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캠프 잘 하셨죠? 가정마다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게 올해는 우리 집에 시골에 가서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또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늘 만났다가 1년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떡국물 그릇 먹고 TV 보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헤어져서 와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 시간을 잡기가 조금 어렵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해는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을 쭉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좀 포럼하고 또 부모님의 당부도 축복도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참 좋고 행복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 또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짧지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처가에 가서는 아직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복음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가 된다라는 거, 가정 복음화가 된다는 걸 뭔가 다 구원받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교를 쭉 준비하고 또 선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지 않구나. 다 믿는 게 복음화가 아니고 다 듣게 하는 게 복음화인데 내가 지금까지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소원을 품은 건 은혜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우리 가족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로 하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다 잠자려고 하는 누운 시간에 싹 우리 다른 가족들은 다 다른 방에 자기도 하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만 딱 방에 앉아서 의미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 처가 집만 지금 왔다 갔다 한 지가 20년이 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설명해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장모님에게 좀 설명해 보고 또 장인어른에게도 설명해 보다가 장인어른은 이제 뭐 더 안 듣겠다는 식으로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그랬어요. 봐라. 엄마 아빠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외갓집에 다닌 지가 20년인데 20년 동안 아빠는 이 집에 오면서 가정이 소원이 뭐냐? 친정 이 가정의 가정이 장인 장모님과 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이 이 가정에 선포되지 않고 있고, 자 그럼 앞으로 20년 더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봤더니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우리 큰아들을 보니까 이제 너는 그때는 40살이 돼, 40살이 돼. 만약에 그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그때도 복음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혹시 살아 계실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오늘처럼 20년 동안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디 가지? 지옥 간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3분 구원의 길을 같이 하고 영접 기도도 이 가정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목사인 저도요
사실 한 가정 또 제 가족을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한다는 이 사역이요, 참 적지 않은 영적 싸움과 준비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항상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혹시 20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다,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우리 집 식구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셔서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에 앉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거든. 강권해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이번 저는 명절 캠프를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잘하고 대단한 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니면 그 가정과 가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할 통로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거든요. 우리가 늘 뭐요? 다른 것에 이 복음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있어서요.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 육신적인 물은 작은 감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이미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런다면서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계속 쌓여져 있는, 혹시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기를 바라요. 아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가문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운동의 생명운동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 어쩐다고요? 살아있대요.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역사해버리면 뭐요? 전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맨 처음에 말씀이 두 번째 뭐하니라? 임하니라. 어떤 말이에요? 말씀이 임한다. 직접 계시를 통해 그때는 하나님이 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품어지고 붙잡아주고 깨달아진다고 할 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떤 분이 이사야 41장 10절이요, 이 말씀을 누군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삶에 문제가 오는데도요, 순간순간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이제 마침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때 한 80년대, 90년대, 80년대죠. 80년 후반에서 90년대 늘노래 찬양단이라고 부산에 있었어요. 그 늘노래 찬양단이
잘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야,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없는가를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진짜 마음에요 감사하고 감격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 다윗이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들리는 악신이 떠나는 찬양이에요. 저한테는 다윗과 관계된 말씀들이 그냥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한테는 그냥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내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들이 머물 수 있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다윗과 관계된 모든 메시지는 내 거라.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요. 성경 속에 많은 세상의 위인들을 따라가지 말고, 영웅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와 함께함을 누렸던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모델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은 목사님 붙잡았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거 붙잡을, 아니고 목사님 붙잡아, 여러분에게 다윗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걸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걸로 누리는요, 아주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저는 그 응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 말씀이 드디어 또 들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윗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 거구나. 자, 그게, 자, 보세요. 성경을 보다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냥 다 읽고 아무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읽어 넘겨요. 그런데 내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내게 뭐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신경과 오장육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까지 깨달아?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6절인가 8절인가 제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이유가 뭐냐? 마음에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언약을 내가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니 제가 제 마음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제 특징이 거짓말을 못해요. 예. 거짓말은 바로 막바로 또 얼굴에 표시가 다 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도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여러분 봐요. 말씀들이 어떻게 제게 와지겠어요? 여호와께서 한 왕을 뭐 하였더라? 보았노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제 마음에, 이야, 그렇구나. 내가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미 목동으로 있는 그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저 완전히 시골, 정말로 깡시골 그곳에서 그냥 부직갱이 들고 염소 몰고 소 몰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농사 짓고 떨어져야 될 내 인생을, 또 어제 저녁에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졸업하기 전에 였던 것 같아요. 서울로 형 따라요. 어제 우연히 뭐 문중 모임 한다, 그 문중 모임에 형 중에 한 명이요, 굉장히 하여튼 쉽게 말하면 주목도 잘 하고 이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로 가세요. 어디 나염 공장이라고 하는가요? 그 그림을 갖다가 입히는, 옷에다가 천에다가 입히는 그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 가서 한 일주일 넘게요 막 있으면서, 내가 보고 몰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기 가서 공돌이 될 뻔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니까 우리 동네 형들 거의 대부분 거기 가서요, 그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지금은 그 회사 운영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요, 야, 나 참 공돌이 아마 비슷하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는데 이끌어 주신 거라.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 한 구절,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받다가 아멘, 아, 하나님 그랬군요, 그때가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라.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때가 어떤 시간이라고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이건 나이가 많다고 되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제부터요? 청소년 때부터 그 응답 받았다니까. 아멘.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못해도, 왜요?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 응답 받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도전해요. 그러면서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졌냐? 먼저는 여기에 먼저 이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구나. 그러면서 뭐냐? 야, 생명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야, 이 구원의 확신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뭘 얻었냐? 두려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기타 치다가 쓰러질 뻔했다니까. 시달려가지고 무서움증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나에게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말씀들이요, 하나하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요, 이 딱딱 걸림돌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내 어려운 상황 때마다 이 말씀들이 내 인생을 뒤바꾸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걸 실제로 맛보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제가요,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성경 구절이 뭐냐? 창세기 3장 21절. 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중에요,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야,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서로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엮어서,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 거야. 그런 인간, 비참한 인간, 그 나무 이파리로 그 가리면 며칠이나 그게 가겠어요? 그죠? 나무 잎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완전히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예요. 아멘. 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 이거 부끄러운 거 수치 가리기 위해서. 그때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왔는지 몰라요. 야,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들이 내게, 아, 이 말씀이었구나. 자,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지면 어린 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뭐 다음에 쓰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쓰신다니까.
나이 더 먹어서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시간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 앞에 뭐 하는 거냐?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 내 기준,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어떻게 말씀 받아요? 내 여건과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잡는 거예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늘 내 처지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서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어요? 시위대들에 감옥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요셉에게 뭐요? 하나님이 총리 막바로 시켜주지 뭐요? 노예로 갖다 놨다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입장에 맞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릴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뭐요? 아이 세상에 감옥에다 갖다 놓고 노예로 팔아버린다니까. 그런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뭐요? 말씀 앞에 서면요, 이걸 가만히 내려놓고 뭐 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뭐 하는 음성으로 소리 중심으로 들어야 되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내게 이런 시간과 은혜를 누리느냐? 이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듣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시간들이 와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버리면 노예가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돼버려요. 아멘. 내 생각 빨리 버려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성경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자 할 것 같으면은 안 맞는 상황만 주셨다니까. 그래 놓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이 맞습니까?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어렵고 상황 막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저는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요, 제일 말씀의 성취를 가장 크게 누리게 해주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막 조마조마. 이제 뭐야, 시간은 다가오고, 막 날짜는 다가오고, 뭔가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걸 한 번은 체험해야 돼.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뭐 힘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안 흔들려 이런 거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누가 설 인사한다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나하고 쭉 좀 같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분 좋은 문자를 받으니까 좋대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솔직한 말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리고 뭐 대단한 조언 막 이런 건 막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자. 제가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왜냐, 기다리자고 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제게 뭐가 있는 거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걸 이 친구한테 좀 보여줬는데요. 이 세상에 이 친구가 포럼을 자기 고백을 하는 게 뭐냐? 자기 아버지 목사님과 나를 통해서 그 똑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제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모델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이 길을 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받으니까 기분이 좋대요. 근데 제가 한 건 딱 한 거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조금만 기다리자. 아멘.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이 응답 다 해주신 거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재정 좀 예산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냐? 좀 그래도 약간 오버하고 좀 약간 이렇게 짜야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돌리고 굴러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있는 그대로 예산 올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넘쳐나게 해주신데 어느 정도 응답 받아버리냐? 올해에 하나님이 그 예산을 이제는 완전히 우리한테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예산을 다 맞춰서 상황에 와서 요청하라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 믿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읍시다.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 성공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뭔가 수를 써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할 때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라니까. 목사가 다른 데 힘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목사지. 그렇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요. 여러분 그 응답을 같이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도 치유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은 실제로 누려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자, 먼저 어때요? 복음의 흐름과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사탄이 일하는 흐름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흐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흐름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는 이 신앙인들이 전부 구약에 응답받았던 이야기가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으로 그래서 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방주 운동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예. 진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답 없습니다. 뭔가 세상은 자꾸 문화들이 그렇게 합니다. 막 대단한 지식들을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뭔가 복음을 갖다가 쪼개고 뭔가 복음을 갖다가 희석시키는 것, 그것을 여러분요 세상에는 더 멋있게 여기고 지적 수준이 높은 것처럼 여겨요.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제일 완벽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다른 건 뭐 째고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해주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만 말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 충분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 막이냐 다른 걸 많이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또 시대에 어떤 일이 납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상의 땅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야.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내가 지금 멈춰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와 같은 그 틀에서 빠져나와라. 아멘. 내가 뭐 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말씀을 따라 가라 그 말입니다. 방주 운동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 운동.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방주 운동과 같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정할 필요도 없다니까. 창대교회의 5가지 방향이 내가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현시켜야 될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붙잡고 해도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돼요. 알겠죠? 뭐 만들어서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아니요, 성경에 이미 다 주셨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봐요. 이 언약을 놓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뭐합니까? 6월절의 희생제사 피 바르라고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싸워야지. 그런데 뭐 하라고요? 피를 발라라.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까?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바로왕에게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중직자들은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게 교회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흐름이,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자꾸만 이 흐름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라니까. 이거 놓치는 순간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또 창세기 6장으로 또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성공 중심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이거 놓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져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뭐요? 여기서 감동받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억지로 여러분이 죄짓고 억지로 막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날이 와버린다니까. 그걸 보고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세상 불신자 종노릇하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돈의 노예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와버린다니까. 법적으로.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여기 이 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저들이 매를 더 맞으려고 저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 한 맺힌 고백을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창대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흐름 속에서 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 말씀 한마디도 내게 감동으로 부딪혀지는 게 없어. 성경 66권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 중에 내 말씀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따라합시다. 놓치고 살고 있다. 다 하고 보고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별것 다 하고 폼나게 재지게 다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한 말씀도 내게 없다. 여러분은 헛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화려하고 사람들 볼 때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장님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지만 허세 부리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도 내게 없는데요. 내가 내 인생에 은혜 받았다고 말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내게 없다면 여러분 사실상 아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아는 거 없다. 아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한 가지는 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봐주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봐주시는지 몰라. 하나는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응답을 받아. 그런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복음의 역사와 응답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렘넌트 7명이 이 흐름과 싸워서 완벽하게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 시대의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시고 오늘도 이 시대의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누구를 찾고 계신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 믿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이 언약의 흐름을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이 흐름이 끊어지고 또 사람들이 여기로 오도록 마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뭐 하십니까? 또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사람을 주셔서 뭘 회복하게 하십니까? 이 흐름을 회복하게 하신 역사, 지금까지 역사예요. 이거 아니면 뭐냐? 재앙이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 좋고 나 편하고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거기서 좋다고 성경 구절 하나도 내게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거기서 좋다고 살아가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라 한 사람 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야,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그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지금도 마귀는 이 흐름을 성공시키기 위해 마귀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동원하고 심지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해서 이걸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해돼요? 너무 심하대. 너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대. 따라합시다. 더 말해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말한다고 여러분 요거도 먹으면 그냥 욕을 먹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알겠죠? 근데 진짜 어디를 가서도 누구도 여러분을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응답 받으세요. 어떤 선생님이요 교수가 되는 거 담당 뭡니까 그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나. 이 능력이 있으니까 교장이 되노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거기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욕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성공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아멘. 복음은 근데 대부분 교장 자리쯤 올라가면 내가 이거 하면 또 교장 자리에 또 위태롭지 않겠나 이런 계산은 결국은 이 성공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심지어는 지금 정치인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있다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어떤 이
권사님이신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하고, 우리 이 집사님 장로님 아닙니까? 한 사람도 같이 이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지역구에 이 말하자면 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렘넌트들 되세요.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선배 요즘 대학교 가면 여러분 그럽니다. 선배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 말. 겸비야, 대학교 가면 선배의 말이 누구하고 동격이라고?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그래. 선배 말 잘 들어라. 고개 끄덕이는 거 봐. 말씀 중심으로 해. 예배 중심으로 가면 돼. 훈련과 시스템 중심으로 따라가면 돼요. 해봐. 이번에 대학교 갈 친구들 있죠? 우리 세화 이제 대학교 한 3년 다니고 보니까 어때? 대학생활 재밌는 것 같아? 힘내. 우리 렘넌트들을 속지 말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진짜 응답 받으세요. 저는 일반 대학을 제가 못 가가지고 신학대학 내에 있는 음대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사실 저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냈죠. 근데 감사하게 저는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했었지만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 없어요. 다 복음 전해봤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를 욕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요, 잠시예요. 잠시. 아까 우리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핍박과 어려움 같은 거, 막 부끄러움 같은 거 잠시예요. 절대 속지 말고 진짜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처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건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왜요?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취되는 사실을 보게 해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야, 맞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뭘 통해서 깨달아요?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요. 사건이 일어나죠? 문제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니고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래의 재앙을 막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는 제가 약 30년 전에 제 마음속에, 야, 그냥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현장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문화가 지금은 흑암 문화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이미 30년 전에 그런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듣게 해주시는 거 있죠. 다른 말은 다 안 들려도 내게 그건 들려. 그래서 그때부터요, 얼마나 나름대로 싸웠는지 몰라. 가수들 노래 좋아하잖아요. 제가 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타 들고 포크송 대백과 들고요,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잘하고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흑암의 문화가 있구나. 그때 이미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서는, 그때는 뉴에이지 음악이 조용히 숨어서 나왔어요. 숨어서. 그래서 음악사에 가가지고 뉴에이지 음악 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저 밑에 구석지에 있는, 말하자면 그 체크도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조그만하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팔았던 때예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뉴에이지 음악이 이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는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서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런 메시지를 그때 저는 내 마음속에 사명으로 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한 말로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그랬을까 막 싶은 거예요. 찬양 사역자 모임을 한다고 부산에서 모인대요. 전라남도 광주 촌놈이 주일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내려갔네요. 열심히 내려가 부산인 동삼동에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촌놈이 가가지고 보면 괜히 막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알죠? 괜히 창피하고 쪽팔리고. 찬양 사역자 모임 어디냐 그랬더니 뭐 저기서 모인다고는 했대. 그래 거기로 가보라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 봤더니 모임 없대. 진짜 다 힘들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그때 거기 밑에서 만난 목사가 이제 그 김용곤 선교사라고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예요. 모임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분이 챙겨가지고 그냥 뭐 말 좀 하고 좀 약간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올라왔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찬양 사역자 모임이 있는 데라는 데는요, 제가요, 그냥 쫓아다녔다니까. 하나님 은혜죠. 왜요? 나는 뭐 할 거니까? 다윗처럼 찬양할 거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냥 저 광주에서 그 찬양 인도하는 조그마한 교회 그냥 찬양 인도자죠.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 되지 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은 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담아봐요.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의 이 고창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우리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이 혹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랩런트들이 있으면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 너무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관심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세민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다니까. 혹시 예배 중에 그러지 않았나 그랬더니 우리 세민이가 목사님 상관없대요. 괜찮대요. 역시 우리 랩런트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관계하다 보니까 그런 말하자면 좀 실수도 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응답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랩런트들 제가 여기서 막 랩런트 이야기할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같이 응답이라. 이제 앞으로 또 교회가 더 커지면 제가 여러분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아마 이런 말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진짜 하나님 후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들.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말하고 그걸 해라고 강조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문화를 향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니까. 그게 우리 대학생들의 사명식이다. 대학을 갈 때 한 분야를 향한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 듣고 방황하는 그런 대학생 되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을 보세요. 이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믿음의 본을 삼아 함께 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지면 어떤 여러분에게 역사와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군요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이요. 이건 절대로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불평, 원망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예레미야 33장 오늘 위에 보진 않았지만 6절로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저는 지금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지금 믿음은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평안해요. 상관없어요.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며 지금 생각하니까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수리해서 이 정도 믿음으로 나를 세워놓으셨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그러죠?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사람을 완전히 나같이 무너지고 꼬여버렸던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 어제 친구들 전화가 왔어요. 밤에 오니까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친구가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방황하는 동안에 제가 방황의 끝자락을 같이 달렸던 친구들인데 아직까지도 그 20년 전에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추억에 빠져 사는 친구들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깝고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 마음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저 친구들보다 더 비참하게 망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내가 저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내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그랬다니까. 저 친구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20년이 전에 지난 지금 보세요.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린 거 있죠. 한 가지도 그 친구들보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내 친구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은혜 속에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고쳐낫게 하며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누리는 비밀을 찾을 건가?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은혜되는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이 야 오늘은 이 말씀이 좋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장대 교회 전체에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것. 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해나가시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복음의 개인화를 실현해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보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구나? 교회와의 응답. 이제 성도와 함께 가는 응답을 두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제 현장화 이 말씀의 응답 가지고 이제 다락방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말씀을 받는 걸 보고 말씀의 흐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고 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헌틀 옛틀 깨고 새 틀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
1, 2, 3 RUTC 운동을 실현할 그 응답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상합니다. 그냥 가만히 말씀 안에만 있었는데 응답이에요. 지난 삶을 쭉 돌아볼 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속에, 예배 속에만 있었는데 오늘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뭐요?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를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딱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못자리로,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긴 시간이 아닌 잠시의 멈추는 시간을 오늘부터 해보게라. 아멘. 그 시간 찾읍시다. 그 시간을 찾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야 돼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시간이 없을 때는 혼자 걸어가다가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요, 하도 피곤할 때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 흐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멈춰야 돼요. 우리 성도들 멈춰서 어떤 시간을 찾아내라?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을 찾고 누려라.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 그 열매가 차고 넘쳐서, 이 말씀의 강이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증인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도무지 응답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과정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성취되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남은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바르게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며 한 시대의 복음운동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를 중심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계획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